오늘 이 밤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의 용장입니다. 자, 85세에 하나님 앞에 그는 다시 섭니다. 85세 노인입니다. 노인을 부르는 말이 세 가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늙은이, 하나는 노인네, 또 하나는 어르신이랍니다. 노인네가 될 거냐, 늙은이가 될 거냐, 어르신이 될 거냐는 문제는 자기 관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관리에 따라서 그냥 늙어가는 늙은이일 수도 있고 존경받는 어르신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도 어르신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르신이 누군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갈렙 85세 노인처럼 말이죠. 네,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 어르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관리에 대해서는 나이에 불문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든지 필요하실 때 꼭 쓰임받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갈렙을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요, 민수기 13장 6절에 말하기를 이 갈렙은 유다 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갈렙은 유다 지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렙이 유다 지파였느냐? 네, 유다 지파는 사실인데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니스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방 족속입니다. 창세기 36장 11절의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테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그나스나 그니스나 이게 우리말로 바꿀 때 좀 다른 거지 원래 같은 걸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누군가 하면 에서의 아들입니다.
에돔 족속을 말할 때 에돔 족속의 조상을 에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겁니다. 에돔파, 가인파고 에서파입니다. 에서파. 그러니까 본래 지류는 이게 들여올 수 없는 이방 족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방 족속에 가까운 사람이 이 그나스 사람인데 바로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래부터 주류에 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19절에 보면, 한 절 더 넘겨주세요. 19절에 보면 그니스 족속이 나옵니다. 여러 족속,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얘기하면서 그니스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이방 땅입니다. 이방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본래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가 돼서 일부가 야훼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야훼 신앙을 갖고 들어왔는지 야훼 신앙을 들어와서 갖게 됐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니스 사람 중에 일부가,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가, 어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로 합류돼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자라나서 유다 지파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곱의 족속, 그래서 12지파, 그래 다 혈연 공동체, 한 집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훨씬 후대 얘기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인종 국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보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보병입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게 60만이 됐고, 38절 시작에 잡족이라 그래요. 잡족. 수많은 잡족이라는 거예요. 한 인종도 아니고 다양한 인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잡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에레스라는 말입니다. 에레스들이 들어왔다. 수많은 다양한 인종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그 합류는 이스라엘에게 과연 유익했던가?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다민족이 섞였다는 것, 야훼 신앙으로 뭉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는 이질적인 요소가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이 탈출한 다음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고기 먹자 그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먹을 것 없는 이곳에 데리고 왔는가? 이집트에 마늘이 그립다, 고기가 그립다, 그리고 막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레스입니다. 잡족입니다. 민수기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서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 다른 민족이 뭔가 하면 에레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데서는 잡족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는 다른 민족이라, 다른 인종이라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닌 다른 지파가 야훼 신앙으로 뭉치긴 했는데 너무나 이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서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쉽게 이탈하거나 쉽게 반역하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읽은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울었다는 겁니다. 같이 crying,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걸 짜다크라고 말하는데 막 외치고 막 난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평하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다 울게 만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갈렙은 들어가고 말고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자손들은 다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1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2세대만 내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 불평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불평하지 않은 2세들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신앙,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야훼 신앙으로 멈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다 각기 자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종도 다를 수 있고 언어도 다를 수 있고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훼 신앙 안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뭉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간에 잡족이라고 불렸던 에레스 가운데 하나였던 이 갈렙의 운명이 나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두 사람, 사람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10사람과 차이를 보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분명 갈렙은 이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우두머리가 될까? 자, 우리 이민사에 삽니다. 우리 이민사에 사는 사람 다 비주류입니다. 그런데 주류로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칭찬해줘야 되고 그 주류 사회에서 이름을 내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갈렙이 지금 주류로 뚫고 들어간 겁니다. 유다 가운데 두령이 된 겁니다. 수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탐의 자격을 얻고 돌아와서 그는 정말 불평하는 사람에 속하지 않았고 야훼 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저 땅은 우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담을 놓게 했다. 10명의 사람들은 다 간장을 녹였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는데 거꾸로 말한 사람입니다. 저들이 우리 밥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신앙으로 이끌었던 지도자가 유다입니다. 이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성서의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에 주류가 축복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비주류가 축복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방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류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자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왕자를 가지신 분인데 그 왕자, 그곳에 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비주류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의 제자들도 주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좀 쓰시려면 좀 공부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공회원을 뽑든지 아니면 바리새파나 율법사나 좀 제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무지랭이 뽑았습니다. 갈릴리 어부 사람들, 물고기나 잡는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쓰셨다는 거죠. 그들이 다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예요. 거기서 왕이 됐고요. 다윗 자신도 그래요. 다윗도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그는 막내였고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치는 자가 왕이 된 겁니다. 아무도 그가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고 자신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이 비주류들이 축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야훼 신앙입니다. 하나님 신앙.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보시는 겁니다. 오늘 갈렙이 쓰임받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야훼 신앙, 믿음을 가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 관리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나이가 들어도 이게 대접받는 사람,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존경받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참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옛날 일을 상기시킵니다. 갈렙은 지금 85세입니다. 45년 전 얘기를 꺼냅니다. 모세가 내가 40세 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발로 밟는 땅 다 준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아직 밟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내가 그 땅 꼭 밟아서 내 땅 만들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그게 헤브론 땅입니다. 이에 그의 충정을 보고 여호수아가 허락합니다. 그가 허락할 때에 얼마나 자신이 있었든지 사람을 수긍하게 하고 사람을 움직일 만한 그런 기운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 없이 얘기하면 뭐 그런 것도 갖고 아닌 것 같네. 뭐 저는 뭐 이래 가지고야 뭐가 되겠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 기운이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맡겨도 되겠다. 여호수아가 그냥 줬겠습니까? 감동이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11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부를 때가 40세입니다. 40세 아직 건강하죠. 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85세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얘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힘이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5세가 돼도 40세나 똑같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힘 있는 튼튼한 어떤 일을 맡겨도 지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관리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비실비실하면 여호수아가 맡기겠어요? 그 전쟁이 되겠냐고요. 주의할 말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지금이나 같아서 힘이 있다 그랬는데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말이 왜 나올까? 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인앤아웃. 햄버거 샵은 물론 아닙니다. 인앤아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간다. 이 말은 군사적 용어예요. 근데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요. 장수들, 지휘관들에게만 쓰는 말이 출입이에요. 출입할 수 있다. 성을 왔다 갔다. 들어오고 나가고. 그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나 지휘관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출입이라는 말 좀 더 한번 보죠. 민수기 14장 11절 지금 읽었죠? 네,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 말인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때만 해도 민수기 27장만 해도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한다. 출입이라는 말씀입니다. 인도하여 출입하게. 출입을 거듭 얘기하죠. 아직 모세의 리더십이 있다는 겁니다.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전체의 영도자로서 그는 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그가 120세 되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20세 너 요단강 이제 출입 못한다. 건너가지 못한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120세 됐으니까 이제 지휘관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나는 이제 출입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출입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요구한 건 뭐냐면 지휘권 달라는 겁니다. 나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45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아무런 관직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으로 관직 갖지 않은 겁니다. 나 예전이나 그때나 똑같다. 약속했으니 내가 밟는 땅 내게 주소. 내가 헤브론 땅 내가 갈 테니까 내게 출입할 수 있으니 지휘권 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기운에 줬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갈렙이 요구한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이거 아무나 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 어디라 그랬습니까? 헤브론. 자, 헤브론인데 헤브론의 옛 이름을 성경 지금 써놨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금 본문 읽었잖아요. 또 읽기는 시간이 없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읽었잖아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의 옛 이름인데 기럇이라는 말은 보면 그 떼시로 돼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하면 떼시로 돼요. 기럇이라는 말은 성이란 뜻이에요. 시티 뭐예요?
시티 LA, 시티 베가스 이런 거예요. 시티라는 뜻이에요. 기럇은 성이에요. 근데 아르바라 그랬는데 아르바는 뭔가 하면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이에요. 아낙의 조상, 거인 민족의 조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큰 자의 조상의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가장 우두머리가 있는 집이에요. 그가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견고한 성인 거예요. 헤브론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아낙의 선대부터 살아왔던 거인 민족들이 살았던 거예요. 이 아낙 자손들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13장 33절에 이걸 네피림이라고 그랬어요. 거인 족속 네피림. 이 지역에서 발굴되는 그 뼈들을 보니까 3m짜리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엄청나게 크잖아요. 2m 70 정도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3m짜리인 거예요. 이게 아낙 자손이에요. 골리앗은 아낙 자손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그가 가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가드 사람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장대한 사람들이 성을 지켰겠습니까? 이 성은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성 달라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한 거죠. 자, 나이가 들으면 걱정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적겠습니까? 두려움이 점점 많아질까요? 아니면 용기가 더 생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뻔한 얘기예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85세가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난 힘도 똑같고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난 용기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건강관리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자, 다시 가데스 바네아 얘기로 가죠. 10명의 사람들 본계에 있어요. 본계. 너무 큰 성이에요. 너무 큰 사람들이에요. 우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낙심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못 봤을까? 아니에요. 똑같이 본 거예요. 봐요. 큰 사람들이고 큰 성읍이에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시선은 달랐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 준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해석이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90%는 오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우라는 말이 있죠. 쓸데없는 걱정. 사람이요, 생각이 많아지면 근심이 자꾸 더해가고 걱정이 더 많아진대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면 뇌가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뇌가 피곤해지면 뇌가 부정적인 결론을 자꾸 낸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네거티브일까? 왜 뭐 하는 것마다 저렇게 까칠하게 나올까? 왜 이렇게 사람이 비판적이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있어요. 이 경우도 있고 저 경우도 있고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한 가지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한 길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답이다. 그것만 본 거예요. 저는 두려움을 이렇게 생각해요. 두려움은 과속 방지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속 방지턱은 2개 있습니다. 미국은 좀 적은데 한국은 그게 많아요. 하나는 실제로 요철이 있는 거예요.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고 확 지나갔다가는 어이쿠해요. 어쩌면 범퍼가 깨질 수도 있어요. 충격이죠. 일단은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쾅 하고 부딪혀요. 놀래죠. 네, 사람이 그래요. 그게 다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을 지나갈 때, 두려운 일을 지나갈 때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가짜로 칠해놓은 거예요. 뻥이죠, 뻥. 참 재밌는 건 한국의 그 내비게이션은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은, 한국 내비게이션은 대개 전방에 몇 미터 앞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렇죠? 저만 안 했던 오늘도. 여러분 아시죠? 카메라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저 카메라가 가짜인 걸 가르쳐줘요. 놀랍죠? 등록되지 않은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줘요. 전방에 가짜 카메라가 있습니다. 가르쳐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르쳐줘요. 안심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계속 속도 줄이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뻥이 있어요. 뻥. 과속 방지턱이 뻥이 있다니까. 요철은 없고 그림만 그려놨어요. 그러면 쭉 줄이고 하다 에이 이거 가짜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두려움은 넘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조심할 건지 그냥 지나가도 될 건지. 그런데 사람들은 다 두려움 앞에 이 과속 방지턱 앞에 서려고 그래요. 과속 방지턱은 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넘어가되 조심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스탑한단 말이에요. 스탑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걸 운전면허 시험으로 낸다면 스탑해버리면 그거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 봐야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조심할 일인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건지. 실제로 사람은 애초부터 겁먹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나가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더 많은데 지금 갈렙은 지금 이 두려움을 큰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조심할 뿐이죠.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산 주시옵소서 달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걸 사랑으로 돌려받지 못할 때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 이게 가장 위험한 삶이에요. 산다는 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지요. 그러나 희망으로 산다는 건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생을 걸어보는 삶이에요. 결국 나이가 들고 안 들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런 꿈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속에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람을 지금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느냐 멈추게 하느냐 그게 차이예요. 갈렙은 지금 건강관리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의 신앙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못 가진 게 있습니다. 저건 눈에 밟힙니다. 내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밟게 해주셔서 내 땅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꿈이 가게 한 거예요. 두려움 넘어가면 돼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많아요. 쓸데없는 일, 정말 오지도 않은 일 미리 걱정하면서 인생 스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예술을 할 수 있나요?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고열을 짜내지 않는 사람이 음악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인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절망의 상황을 뚫고 나가지 않은 사람은 삶을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을 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 기억하고 두려움도 이겨내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땅이 있다면 그것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자, 좀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7절, 8절, 9절, 14절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 같은 말을 개역 개정 우리가 새로 지금 번역돼서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해놔서 좀 섭섭하긴 한데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바꿨을까 그런데 똑같은 말로 4번 계속 반복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똑같이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요셉을 특징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을 얘기할 때 꼭 붙어 다니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예요. 그런데 갈렙을 특징 짓는 말이 있어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특징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든지, 그럼 인생 형통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온전히 따르는 삶, 그게 형통한 삶의 인생이에요. 지금 갈렙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사랑을 얘기하실 때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하지 않아. 이 갈렙의 영성을 승리의 영성, 이기는 영성이라고 보면, 이기는 영성은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섬김도 온전하지 않으면 그건 이김의 영성이 아니에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온전하지 않은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하세요.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그는 온전하게 안 했어요. 하나님 안 받았다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벌 받았어요. 온전한 게 중요한 거예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의 문제도 아니고 무게의 문제도 아니고 온전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김의 영성, 온전히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많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못 찾아요. 자꾸 여러 가지 인간적 방법을 다 경험해 본 다음에 마지막에 손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의 사람들, 위인들을 보면 승리자들은 반드시 다른 길을 보지 않고 한 길만 봤어요. 그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만 본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다른 길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을 먼저 택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에게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는 영성,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위대한 사람은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대안이 없어요. 고민만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한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은 대안이 확실해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올곧은 마음, 그걸 성경은 지금 본인이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충성이라는 말을 보이잖아요. 네, 그거예요. 충성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래도 결정이 돼요.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충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걸레를 짜면 구정물이 나오죠. 그런데 면포를 짜면 맑은 물이 나와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성실이에요.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의, 그 성실함의 결과인 거예요. 충성은 안 변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온 거예요. 그는 지금 45년의 갭이 있어요, 신앙에. 그런데 45년 동안 짜도 맑은 물만 나온 거예요. 자기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인 거예요, 어른. 달라지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다가 열심히 일 안 했다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본을 어떤 때는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우 이게 뭐야, 뭐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했단 말이에요. 꾸준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똑같았단 말이에요. 온전히 따르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충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넘어서서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랄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자, 13절을 설명했으니까 14절을 설명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세세, 아히만, 달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세, 아히만, 달메, 이들이 누군가 하면 헤브론 땅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언급되는가 하면 민수기 13장에 언급된 사람이에요. 즉 가데스 바네아 때 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40년 전에 갈렙이 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45년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가서 그때 봤던 사람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안 잊어버렸어요. 그때 본 사람들을 안 잊어버렸어요. 저들을 몰아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집념의 사람이에요.
강력한 언어는 행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탐꾼은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탐꾼은 날렵해야죠. 머리 좋아야죠. 그렇죠. 네, 시야도 좋아야 되고요. 명석한 판단력과 잡히지 않게 또 뛰는 순발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 되기는 쉽지 않아요. 말과 행위가 일치한 사람, 말한 대로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에요. 온전히 주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말과 행동이 똑같고 뭔가 집념에 차 있고 믿음이 충만해 보이는 사람. 저는 이게 동양적인 언어로 보면 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기가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세요. 기가 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왠지 만나면 내가 용기를 얻어요. 막 그 뜨거운 기운이 몰려들고요. 따뜻해져요.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기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측면으로 하면 교훈적으로 배울 것도 많고, 네, 캐낼 게 너무 많아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게 생기가 돌아요. 근데 주의할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는 사람들. 항상 염려하고 부정적인 생각, 이상하게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 만나면요, 기가 딱 막혀버려요. 여러분, 기는 연합해요. 좋은 기운은 좋은 기운을 몰아오고요, 나쁜 기운은 나쁜 기운이 짝을 지어요. 그래서 기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따라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수맥도 찾는데 이 수맥이 있으면 뭐 건강이 나쁘대나? 저는 그런 건 잘 안 믿지만 여하튼 간에, 아니, 이 자연계의 이치도 그런데 사람의 기운은 그거보다 더 세요. 좋은 사람 기운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요, 인생이 살맛나는 거예요. 영적 관리,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와서 뒤에 건 이제 정리하고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기운이 있는 사람, 믿음의 기운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녀의 축복이에요. 여호수아 15장 16절에 보면 기럇 세벨까지 치려고 해요. 자, 이제 기럇 아르바까지 쳤잖아요. 그게 헤브론이라 그랬잖아요. 옆에 거 또 쳐요. 기럇 세빌을 쳐요. 기럇 세벨, 기럇 드빌 다 친다고요. 근데 그 기럇 세벨을 치는 사람, 그래서 이기는 사람에게 내 딸 준다 그랬어요. 자기 딸 이름이 악사예요. 이름이 이쁘죠? 악사. 근데 이 악사의 남편감이 이제 나와요. 승리하고 온 사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누구냐? 여호수아의 후손이에요. 여호수아의 후계자라고요. 그리고 사사시대 첫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언급이 없어요. 좋은 사사라는 거예요. 일대 사사, 가장 좋은 사사, 훌륭한 사사. 이거 사윗감으로 얻은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그 다음 때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받는 신앙인, 몸 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하셔서 85세가 돼도 기력이 쇠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 관리 잘 하셔서 옛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이 언제 쓰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역사하소서, 그 산지 내게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